훈독하시겠습니다. 통일교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식주를 극복하고 자만심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와 하나님을 해방하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엔 누구보다 최고의 심각한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이 가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됩니다. 언제나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정성을 드릴 때는 절대 믿습니다라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뜻을 절대 믿습니다라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아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운 천복이 상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제 스스로도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도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생활은 오늘 부모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과 결실과 결과를 봉헌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깊어가는 가을에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많이 하시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오늘 성가대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랬는데요. 또 보면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어떤 상황이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와 기도하지 않는 이의 차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신경질을 내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위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분란과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합니다. 화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겸손하고 공을 주변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내일처럼 정말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겠다라는 입장에서 더 강해지고 또한 긍정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님은 통일교인들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심각한 자리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으로부터 분립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신학교수인 리차드 포스터는 리차드 포스터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째는 성찰하고 성숙해지는 안으로의 기도, 또 하나는 하늘을 찬양하고 안식을 위한 위를 향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구와 중보와 치유를 위한 밖을 향한 기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합니다.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응답하려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원리강론 30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생존과 번식과 작용을 위한 힘을 발생케 하는 그 작용을 수수작용이라 한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수수작용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있어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 기준, 그 기준을 조성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고 수수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도 그냥 그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대가 조성되지 않고 수수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부모님은 여러분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믿습니까? 아주. 언젠가 송영섭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곳을 많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보고 신비하고 좋은 음식들을 맛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실 때마다 하나님, 이 풍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더 많이 기쁘십시오. 그러고 음식을 드실 때는 하나님, 이 음식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입안이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드시지요 하면서 함께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함께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은 언제나 24시간 기도하라 하십니다. 24시간 항상 기도하라.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방 안에 또는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식사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눈을 감았다 뜨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뜻은 뭐냐면 기도가 일상적인 습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에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서 생각하십시오. 그 상대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의 상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24시간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때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권승우 목사님 참으로 감성적이시더라고요. 교정을 걸으실 때마다 몇 번씩 아우 아우 와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나무와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권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할 때 꼭 부탁을 저한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뭘 부탁하셨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휙 차 타고 나가지 마시고 이 학교의 아름다운 단풍들을 한번 쫙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이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자연과도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과 그 대화하시면서 멋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꼭 차 타고 바로 가지 마시고 꼭 단풍을 보고 가십시오. 권순구 목사님의 부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을 나 혼자 또는 하나님을 두지 말고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의 소재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 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참 어려운데 기도가 쉬워질 수 있고 기도의 실력도 늘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숨쉬고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나를 유지하게 하는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때문에 전부를 맡긴다는 것은 나의 직접적인 것도 물론이거니와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것들, 나와 가까이 있는 것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의 첫째, 둘째, 셋째,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참부모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까지도 모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기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주 어려운 퍼즐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퍼즐을 갖고서 정말 반가워하면서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퍼즐이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해보았지만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던 아이가 확 팽개치면서 에이 나 이건 못하겠어 라고 화를 내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사온 아버지가 지켜보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아빠의 힘을 빌리는 것도 내 힘이란다. 오직 나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내 힘의 전부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 또한 역시 나의 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 그 또한 나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2001년도 하나님 왕권주기식 이후에 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전부 사탄에게 빼앗겼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도 세상의 임금과 신과 그리고 그 모든 것, 공중 권세까지 잡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원리적으로 표현할 때 사탄의 참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참소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책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탕감 조건이라고 해서 그 탕감 조건을 세워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의 눈치를 보지 않지요. 하나님 왕권주기식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의 임금이고 신이요 주인으로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치 보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더 큰 축복을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앞에 순종하고 작은 책임이라도 책임진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에게 공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간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말씀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듣는 것들, 느껴지는 감정 등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전하십시오. 막연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아침 살랑살랑이는 바람이 제 볼을 스쳐갑니다. 혹시 하늘 부모님은 춥지는 않으신지요? 풀을 보거나 나무를 볼 때도 하나님께 예쁘네요.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니 오늘은 왠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들어보세요. 제 딸이 오늘 수시에 원서를 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셔서 긴장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수시에 합격해서 본인도 기쁘고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육신의 빠른 회복과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참 어머님은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와 참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더 많이 신뢰받는 제가 되고 실력을 쌓아서 그들이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슬프고 힘이 듭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작은 삶의 내용들도 함께 나누십시오. 식구님들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탕감복귀 시대는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라는 기도를 했고 하늘을 위로하고 승리하겠다고 결심하고 공언하는 기도만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어려움, 소망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 천심원입니다. 효정원이고 효정봉헌서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도구를 삼아서
내 일거수일투족까지 오감과 느낌과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절대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맡기고 절대적으로 또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찾아주십니다. 김용욱 생타장님을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그리고 효정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큰 은혜의 간증들이었었고 우리 교회 식구님들도 특별 안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몸이 좋아지고 편해졌다는 식구도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정말 걷지 못하십니다. 근데 지난번 안수를 받으시고 정말 걷는 것도 있지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버지 성화 이후에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밤만 되면 끙끙 앓으세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그냥 들어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저는 직접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오랜만에 한 번도 안 깨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 지난달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하신 몸인데도 이번 달에 찬양 역사가 있고 안수가 있다니까 또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셔서 안수를 또 받으셨습니다.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모교회의 식구님이 유방암 4기 말기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 머리도 다 빠져서 청평에 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그리고 암이 확산되던 것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손안수를 만들어서 엄마를 치료하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체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경배를 할 수가 없는데 경배하라면 경배하고 훈독하라면 훈독하고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병들이 멈춰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치료가 되고 또 난쾌가 되고 또 내 마음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주. 세 번째로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바쁘시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바쁘다는 것은 단순한 바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니신가 봐요. 제 남편 편인가 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선교사의 그 고백이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술 마시고 깽판 치는 남편의 편인가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식구, 그분에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도합시다. 그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그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517년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독일의 신학자였는데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개혁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기독교를 탄생시켰고 중세 천주교회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지치는 세상에 어떻게 철야정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식구님도 계십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 일하는 사람이 내 스스로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기도로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힘들수록 지칠수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참아버님의 삶은 고난 가운데 갈수록 하늘을 더 붙들고 기도하셨고 더 어려운 자리에 가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셨다고 하십니다. 덴버리 고난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참 자녀들이 어머님의 품을 떠나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천주적인 자리에서 가나안 목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통일 세계 안착의 때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의 핍박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핍박, 특별히 신일본이 국가로부터 종교해산 청구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 가셔서 식구들을 만나고 ACLC 지도자들, 성직자를 만나시고 2세, 3세들을 만나시면서 미국의 그 식구들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 세계 식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ACLC 성직자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나의 입장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시면서 품으셨습니다. 이에 성직자들은 독생녀 참모모님과 하나가 되어 하늘 부모님께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가정연합 확대를 위해서 진리를, 역사의 사실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연합을 위해서 11조를 헌금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각 교회에 천시문을 전수하겠다고 서명하고 봉헌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뒤 좌우 어느 곳으로도 꼼짝없이 움직이기 힘들 때 기도하고 우리가 전진하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들, 때로는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시험 끝나긴 했지만 시험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식구님들 고통스럽고 어려우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참 부모님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전진하십시오. 저희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울부짖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시문을 중심 삼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천시문에서 정말 이기성 원장에게 처음 기도하라고 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남북 통일을 놓고
그리고 참 가정을 놓고서 아버님 앞에 매일매일 소리 높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눈으로 묵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매일매일 통성보고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지만 처음으로 사용한 분은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영국 경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봇과 AI, 인공지능을 포함한 사람과 사물이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사물과 사물이 대화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원리강론 총서에 나오는 것처럼 과학과 종교의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결합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지식 또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개발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과 육의 세계, 천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로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장차 올 모든 일들을 피한다고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인자 참 부모님 앞에 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장차 올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앞 구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도 임하리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장차 올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장차 올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피한다고 하십니다. 하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선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이 계절에 이제 다시 한번 2023년도 출발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생각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마무리가 좋은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나의 전부를 다 보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11월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